할렐루야. 저는 사순절 셋째 주를 맞이해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생사의 갈림길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중동 일대, 하루에도 수만 발씩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언제 어느 곳에 폭발이 일어날지 모르는 생사의 갈림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아와 질병으로 인하여 혹은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사의 갈림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 그 중에서도 육신의 생사의 갈림길이 아닌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삶의 갈림길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구나 주저없이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선택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한한 삶을 살아가요. 이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삶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삶의 갈림길에서 영원한 후회와 저주가 아닌 영원한 축복과 감사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또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걸 다 선택하길 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과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영원 구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대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주는 교훈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에 방황한 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생긴 일입니다. 그들은 에돔 땅을 통과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회를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은 마음이 상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물려 죽게 했습니다. 그들이 고통스러워서 죽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자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장대 위에 매달라라. 그것을 쳐다본 사람은 산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독이 퍼져가는 순간에도 그 장대 위에 있는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 쳐다본다고 내가 살 수가 있겠느냐?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땅만 쳐다보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노뱀을 쳐다보니 살았고 쳐다보지 않았더니 죽었다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불뱀의 출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불뱀이 출현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가 이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그들은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굳이 애굽에서도 죽을 수도 있고 광야에서도 죽을 수가 있는데 그나마 애굽에서는 우리가 먹다가 병 걸려서 죽거나 늙어서 죽는데 이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더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 지난 세월 동안 먹었던 이 만나,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너무너무 질렸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너희가 왜 광야에 나왔느냐, 너희들이 왜 애굽 땅을 떠났느냐에 대한 의미를 상실한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광야에 나온 이유가 뭐야? 너희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주님 앞에 매달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들은 광야에 나왔으며 그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애굽에 나온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만나를 보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가 하찮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열장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여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시고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와 은혜 가운데 지냈는데 마음이 상했어.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삶에서요 불편함을 느껴, 좀 짜증이 나, 그러면 다 모든 게 하찮은 거예요. 내가 질병에 의해서, 고통에 의해서, 사건과 사고를 당해서 내가 위험한 위기에 다행히 있을 때 기도해. 기도하면 뭐가 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의 은혜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모든 게 하찮아. 우리 문화는요 이렇게 속삭입니다. 느껴지는 것이 진짜야. 불편하면 틀린 것이라고. 불편하지 마. 불편은 받고, 불평해, 원망해. 이 문화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비교하고 지치게 하고 자기 자신에서 도망치게 만들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화려하지만 내면은 점점 말라가는 것입니다. 제프리 딕슨이라고 하는 분이 그 호주에서 한 회사의 CEO인데, 그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런 모습이라고 써놓은 글이 있는데 좀 공감이 되는 글이에요. 내가 뭐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짤막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우리는 생활비는 버는 법을 배웠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수명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에 삶의 의미를 넣는 법은 상실했다. 우리는 달에 갔다 왔지만 길을 건너 이웃을 만나기는 더 힘들어졌고, 외계는 정복했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세계는 잃어버렸다. 우리가 공기정화기를 갖고 있지만 영혼은 더욱더 오염되었고, 원자는 쪼갤 수 있지만 편견은 부수지 못했다. 오늘 우리는 서두르는 것은 배웠지만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엄청난 일을 하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늘었지만 열정은 더 줄어들었고, 우리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해지고, 이익은 더 많이 추구했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맞벌이가 늘어나지만 그와 더불어 이혼도 늘어나고, 집은 근사해지지만 가정은 깨지고 있다. 세계 평화를 더 많이 이야기하지만 전쟁은 더 많아지고, 여가 시간은 늘어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우리가 먹는 식품은 다양해졌지만 영양가는 줄어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목적을 잃어버린, 의미를 잃어버려서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톱니바퀴에 껴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면요, 여러분 깊은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과 똑같아요.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 헤매다가 마지막에 죽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순간순간에 오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것을 내가 좀 불편하다 그래서, 내가 좀 힘들다고 해서, 내가 좀 역경이 닥친다고 해서 그걸 하찮게 여겨요?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왜 이곳에 왔는지, 왜 광야에 그들이 있는지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수기서 2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사막에 불뱀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불뱀이 우연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불뱀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요. 그래서 그냥 치료받으면 낫는 게 아니라 죽음에 이렇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불뱀은 단순히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야, 여기에서 그렇게 불평 원망해?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 줬구만. 그거 다 잊어버렸어? 너 한번 본 때를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그렇게 불뱀을 보내셨을까요? 심판의 도구였을까요? 이 불뱀은 시타르라 그래가지고요, 이 사막에 있는 뱀인데 한번 물리면 그 독이 퍼져가지고 열이 펄펄펄 끓어서 죽는답니다. 그래서 불뱀이에요. 그래서 맹독성을 가진 불뱀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은 백성 중에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섭리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보내셨다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은 감정이 상하셔서 너희들을 광야에서 먹고 입히시고 보호하고 인도했는데 너희들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망해? 불평하냐? 하면서 불뱀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의 도구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인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만유를 다스리시고 물질적인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라들의 사건과 인간의 운명과 사람의 성공과 실패와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는요, 이 우주가 우연히 생기고 운명으로 다스림을 받는 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뭐 운명이라든지 숙명이라든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이 착착 진행되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네.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불뱀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불뱀을 보내실 필요가 있을까요? 불뱀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서 왜 이 불뱀을 보내셨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불뱀을 보내실 때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만드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요? 생사의 갈림길은 은혜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사실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상했다 그랬어요. 상해. 이 상했다는 말은요, 영어로 말하자면 broken heart, 깨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짓 뭉개지고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깨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상했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 마음이 상합니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기대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한 마음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합니다. 상한 마음이 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깨진 마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합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와 질병에부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하나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린 상한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이 상하면요, 자기 마음이 상하게 한 그 사람을 원망합니다. 아니, 희생양을 꼭 찾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하찮게 여긴다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마음이 상했어. 그러면 모든 게 다 꼴보기 싫어. 아니, 머리는 왜 그렇게 뽀글뽀글 바꿔가지고 그렇게 그러는 거야. 아내가 남편에게 마음이 상했어. 그러면 남편이 모든 면이 다 꼴도 보기 싫을 뿐만 아니라 그 씨까지도 보기가 싫어. 네? 그렇게 하잖아. 그 마음이 이게 트집 잡고 원망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팔자 타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마음이 상하면요, 모든 게 다 싫어. 왜 예배는 이렇게 맞는가? 왜 헌금은 하라 그러는가? 왜 이렇게 기도는 길고, 왜 설교는 이렇게,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마음이 상했어. 여러분, 그러나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 상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고요,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민수기서 6장 24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복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분란과 역경 가운데서 고생해봐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들 마음이 왜 상했을까요? 왜 상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아람 왕 아닷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고 겁을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았어요. 그래서 족쳤어요. 고문했어요. 이것을 듣고 모세가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요, 하나님께서 가서 쳐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이 아닷의 성을 갖다가 전멸을 시켰습니다. 완전히 풍지박살을 냈어요. 그래서 그것을 호르마라 이렇게 이름 줬어요. 그게 뭐냐? 완전히 정복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정복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광야에서 먹지 못했던 물도 마시고 음식도 마시고 편안히 쉴 곳도 있고 그 성을 가로질러서 가니까 그 거칠 곳이 없고 지름길로 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꿀같은 맛이었어요.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모세의 능력과 지도력은 탁월하다, 그들은 칭찬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에돔 땅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돔 땅을 가게 돼서 에돔 땅만 건너가면 이게 지름길이거든요. 왕의 길이에요. 산으로 가지 않아도 되고요, 또 물 없는 광야에 가지 않아도 되고요, 또 뜨거운 햇볕을 쬐지도 않아도 돼요. 예? 며칠이면 지나갈 수 있는 이 에돔 땅 다다른데 저 목전 앞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목전 앞에서 어떻게 하냐? 돌아가라. 너희들은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돌아가라 하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적을 달성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앞에 있는데 여러분, 그게 무너졌어. 그게 돌아가라 그래. 힘들다 그래. 안 된다 그래. 못 해준다 그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막 발이 동동동동 굴고 말이죠. 여태까지 이거 내가 일을 위해서 했는데 이걸 돌아가라고요? 이거 어떡하란 말입니까? 마음이 상해요. 그렇죠? 마음이 상해. 자식 이때까지 뒷바라지 하면서 참 열심히 고생해서 했는데 자녀가 얘기합니다. 엄마가 해준 게 뭐 있어? 죽이고 싶어. 응?
그 마음 알아요. 마음이 상해. 마음이 상하잖아요. 우리 다 마음이 상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신명기서 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에돔이란 나라가 에서에게 준 거 아니겠습니까? 에서가 에돔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에돔 땅을 지나갈 때에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너희는 그들과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고. 왜냐하면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준 곳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에돔의 왕과 모든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우리 땅 건너갈 수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여기다가 들여놓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습니까? 다투지 말라 그러니 돌아가야 되잖아. 돌아가야 되니까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해. 아니, 왕의 길로, 편안한 길로, 평탄한 길로 며칠이면 첩경이면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그걸 또 돌아가라 그러니 돌아가라 그러면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면요, 아라바를 지나며 엘렉과 에시온 게벨 곁을 지나 행하여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나갈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암몬이 여기 있으면 모압이 그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밑으로 쭉 가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갈 수 있는 곳을 몇 달이 걸린 거예요. 아니 200만이 움직일 때는요 몇 달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이렇게 굳이 이런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돌아가라고 하는데 마음이 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바로 되면 참 좋은데 다시 하라고요? 돌아가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돌아가라고 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21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랏 왕이 막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서 치라고 얘기합니다. 정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것을 탈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에돔에게 갔을 때는 말하기를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마라,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관성이 없으십니까? 아랏을 만날 때는 치고 그들을 갖다가 점령하라고 그러고, 에돔을 만났을 때는 그들은 돌아가라고 그러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백성을 이제까지 40년 동안 인도하여 주셨다면 에돔이고 아랏이고 모압이고 할 것 없이 우리가 가는 길이 시온에 내려같이 활짝활짝 다 쫙쫙 열려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치라고 그러고, 누구는 돌아가라고 그러고, 누구는 정복하라고 그러고, 누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습니까? 거기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인생길을 가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셨는데 왜 이건 안 들어주세요? 상합니다. 하나님은 왜 일관성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하나님의 은혜마저 하찮게 여긴 것이 됐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일관성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까? 어느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잘 알아들으시네.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이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일관성이 있으시고 계획한 대로 가시는 분이에요. 근데 단지 내가 그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마음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돼야 하는데 하나님은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지금까지 헌신했으면 자녀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잘 풀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돌아가는 것은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를 해요. 좀 힘들더라도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언제는 싸우라고 하시고 지금은 돌아가라 하시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은 상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함으로 불평과 원망을 할 때 우리 주변에는 늘 불뱀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생사의 갈림길은 불뱀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마음이 상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또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가 아니면 그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가 이게 생사의 갈림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받들어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가져야 될 성도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불뱀에 물린 게 아니고요, 불순종이라고 하는 뱀에 물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망령된 뱀에게 물린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겨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섭리에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망하는 거죠.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불뱀 떠나게 해주십시오.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얼마나 좋습니다. 모세는 놋을 달아서 불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놋뱀을 쳐다보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불순종하며 땅만 쳐다보고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죽었습니다. 뭡니까? 생사의 갈림길은 불뱀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아니라 바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그 말에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독에 퍼져가고 있는데 여기 해독제를 주고 그래야지 쳐다본다고 낫냐?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 그것이 낫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우리의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실상이요 증거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상이에요. 우상. 그 우상이라는 게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뇌로 작용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시각으로 그리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이해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건 더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이 밖에 있는 형상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면 가운데 여기 지금 불뱀을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사람 마음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 라디오의 토크쇼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쇼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컬투쇼라고 있죠. 내가 이 컬투쇼를 들으면서 참 박장대소하기도 하고 참 웃음을 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그 컬투쇼가 그래도 그냥 헛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그 청취자들의 의견, 그 청취자들의 자기의 사연들을 읽는 거예요. 읽는 거.
근데 제가 그 사연을 한번 들었는데 야, 박장대소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주 씁쓸한 그런 사연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아주머니가 전화를 옵니다. 아, 너 오늘 너 저기 점 보러 가야 되잖아. 점 보러 가기 위해서 내가 용한 그 저기 점장이 하나 약속해놨어. 그 점장이가 동자승이라고 그 새벽에 그렇게 점빨이 있대네. 아, 새벽에 가야 된다고. 새벽에 가야 돼. 그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받은 사람이 뭐라고 했냐. 안 돼. 나 새벽 기도 가야 돼. 새벽 기도 간다면 가야 돼. 얘기합니다. 아, 그래? 야, 그 새벽에 운빨이 있다는데. 아야, 나 새벽 기도 간다면 가야 돼. 야, 그러면 김 권사는 언제 온다 그래? 아, 김 권사는 오늘 오전에 기도회 있잖아. 그 기도회 끝난 다음에 온대. 얘기합니다. 웃깁니까? 웃기죠. 근데 한편으로는 뭐예요? 씁쓸해. 그 사회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를 믿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하고 끝나. 뭐를 믿는지 몰라. 아니, 내가 이 광야에 왜 나왔는지 몰라.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지 몰라. 아니, 돌아가라고 그랬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알고 순종하고 돌아가야 해. 마음이 상해. 내 뜻으로는 내 생각이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신앙,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에게 가서 점 보는 거나 다름없는 것이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믿으니까 폭행자가 변해서 하나님의 증거하는 자가 됐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결국 장대에 달린 이 뱀은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의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믿음은 순간순간 우리의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우애하는 가정에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너희는 구원하고자 함을 불뱀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결론적인 말씀이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저는요 모두 살더라에 밑줄을 그어놨어요. 보는 사람 여자든 남자든 뭐 학식이 있든 없든 병들었던 어떤 사람이든 간에 모두가 살더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누구든지 다 산다. 모두가 살리라. 얼마나 소망적인 말씀입니다. 저는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가 살리라. 얼마나 귀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하시는 데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과 사의 갈림길은 사건과 사고와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문제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받느냐 하찮은 것으로 만드느냐의 문제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 고집,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따라가려는 것인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고 때로는 돌아가는 인생길 순종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